봅시다. 15페이지에 역사적인 기독교의 입장. 요 지금 헛발을 써놨는데 일위는 한 존재라면 한 존재에 두 가지 인격, 두 가지 성품이 있다. 신성, 인성처럼. 그거를 좀 어렵게 우리가 말할 때는 신인, 결합, 일위체라. 그렇게 우리는 보통 말해요. 신인, 결합, 일위체라. 신인, 결합해서 일위체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는 인성을 나타내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게 이제 결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때 신인 결합 일위체다. 예수만 띄었을 때는 인성을 주로 말하고 그리스도를 띄었을 때는 신성을 주로 말해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렇게 했잖아. 네.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를 분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될 때 신인결합 일위체라 그렇게 된다고. 띠는 없을 때는 예수만 할 때 주로 인성을 많이 나타내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나타내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일위하면은 한 인격체 안에 일 안에 이성을 딱 하는 체를 나타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성과 위 용어의 정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이성을 가지셨다. 그 성이요. 성질, 성품, 인격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는 일위를 가지셨다. 일위를 가지셨다. 인성과 신성이 다 완전하여 충분한 성질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일위가 되겠는가?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요. 역사상 제일 큰 이적이다. 성경의 이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적. 근데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요. 이적을 갖다가 성경에 이적이라 말하고 표적이라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기사라 말을 썼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적, 표적, 기사 다르게 말하면 기적 이렇게 보통 네 가지 단어로 성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적과 표적은 하나의 같은 말 원어에 써 있어요. 그것은 역사 세계에 한 번 나타난 놀라울 일, 두 번 없는 거예요. 한 번뿐이다. 역사 세계에 한 번 나타난 이적을 놀랄 사건을 이적이라. 그 다음에 기사는 되풀이되는 거고. 기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기사가 일어날 때 이렇게 되지. 그거 좀 다르다고. 기사는 자꾸 되풀이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기사는. 그런데 이적과 표적은 성령의 단회성이라고. 단회성. 성령의 사역 중에 성령 사역 중에서 단회성이에요. 단회성. 두 번 다시 일어나잖아요. 한 번 더 일어나요. 그것을 성경은 이적이다, 표적이다,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 기사는 성령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 그것은
기사라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역사 세계,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 세계에서 이적,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신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네. 신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 이적 중에 최고 이적이에요. 그거는 단해성이라고. 두 번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물로 걸었다, 포도주가 되었다, 500여다, 뭐 죽은 자 살았다. 이런 것은 단해성으로 일어났는데 그게 성경에서 그걸 갖다가 표적이라 주의 많이 말했어. 물로 포도주 말 때 가나에서 처음 표적이가 이렇게 기상하고 표적 그렇게 말했다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사가 되풀이 돼요. 기사가 그걸 그때까지 계속 일어났다고. 그것은 성령의 되풀이 역사예요. 성령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건 기사예요, 기사. 막 일어난다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또 식어지잖아. 그럼 또 역사는 또 성령 역사 일어난다. 그런 걸 기사를 그렇게 말했다고. 아픈 사람이 나았다. 또 아프다. 또 나았다. 이런 거는 다 기사의 표현 됐다고.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뭐 이제 그걸 잘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 단해성이다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단해성하고 중복성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단해성이요, 중복성이요? 성령의 역사가 중복성이요, 단해성이요? 성령의 역사가 단해성이라고, 단해성.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안진뱅이가 사도행 3장 안진뱅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그 사람, 그 사건, 그 시간은 두 번 다시 하나. 단해성이라고. 에이? 무슨 알겠지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중복성이라고. 성령은 그 역사, 그걸 계속 해가니까. 한 성령이. 똑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계속 성령 그 역사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중복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타난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단해성이라고. 두 번 다시 안 돼요. 그럼 예를 들면은 내게 말할 때에 여러분이 한 번 예수 믿고 중생한 것은 단해성이지? 네. 그런데 성화돼 가는 것은 성령이 계속해 간다. 이해되겠죠? 예, 고관이라고. 그래서 단해성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성령의 그 사람, 그 사건, 그 환경에서는 두 번 다시 안 일어나잖아. 그 안전하게 또 안 일어나잖아. 그럼 그거 한 번 끝난 게거든.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의 기록이, 이걸 보내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이 단해성이라고. 성경의 기록이 단해성이라고. 그럼 물어봅시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저자. 누구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저자. 그를 통한 성령. 마태지? 네. 그런데 마태 가면 안 맞아. 성령이라. 성령이 마태복음의 원저자예요. 그렇죠. 간접 저자는 마태야. 네. 그런데 마태가 썼지만도 마태 자기 거를 쓴 게 아니라 예수 거를 썼다고. 자기 거, 보통은 자기 거 쓰잖아. 자기 이름 쓰잖아. 그렇지만 내용은 신적이라고. 인적이 아니고. 그래서 단해성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단해성이에요. 그런데 중복성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꾸 역사됐지. 똑같은 성경 이러고 똑같이 설교하잖아. 그럴 때는 성령이 중복적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 가지고 100%에서 또 똑같이 말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그런데 거의 단해성으로 나가지 중복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회성으로 보는 게 제일 안전해요. 성령이. 단회성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의 역사가 단회성이에요. 단회성이에요. 두문달성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성령의 단회적인 역사가 딱 한 번 남아있는데 그것은 재림이에요. 재림에 예수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오게 돼요. 그게. 그래서 단회성적이라. 예. 단회성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성령의 역사는 단회성이다. 이렇게 적용하게 좀 보면. 예, 성령의 역사는 단회성으로 봐야 맞아요,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시간, 그 사건에 대해서 딱 한 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두문다지 안 오거든. 네. 또 성경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단회성이니까. 그래서 중복성회를 말하면 그 성령이 역사한다 할 때만 중복성을 말하지 실제 단회성이라고. 단회성이며 지속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지속성이다 말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 사건이 나타날 때는 단회성이라. 그렇죠. 예, 그 시간, 그 사람, 그 환경. 그건 두분다지 지나가 버리니까 벌써. 그렇기 때문에 단회성이나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요걸 조금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만이 이 지구촌에게만이 시간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람 세계에만 시간성을 줬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브레시트라 하는 태초에 가는 브레시트라 하는 그 말씀에서 빨아 쓸 때에 그 창조가 시간 창조, 공간 창조, 그 다음에 만물 창조로 돼가 있어요. 그 브레시트라 하는 그 말에 처음에서 빨아가는 말을 쓸 때 제일 먼저 시간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 가는 말이. 처음 가는 단어가 시간 시작이라 이런 뜻이에요. 브레시트라 하는 말이.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가는 처음 태초라는 공은 무슨 시작이냐 하면 시간 시작. 이해되겠죠? 시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지요. 공간 무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속에 만물을 만든 거예요. 만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물 안에는 수백 가지 다 있지? 별것 다 있잖아. 만물 안에는 사람부터 시작해 다 있잖아, 안에.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 이 장소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브레시트라 하는 그 태초에 하는 태초라는 그 시작, 무슨 시작이냐? 그거는 시간 시작, 공간 시작, 만물 시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시간 속에 살고 또 이 공간 속에 살아요.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시간에 의해서 사람이 늙어가고 시간에 사람이 죽어버려. 이해되겠죠? 그러면 사람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지? 사람에게 권한이 없지? 그러면 시간을 만든 하나님 그 권한이 있지? 시간 따라 태어나고 시간 따라 살아 시간 따라 죽는다. 나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더 쓰러질 수 없고 하나님 집에 24시간 동안 산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없이 갚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야곱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살았다. 그래 되어 있지 않소?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세월을 썼다니 세월. 세월이라고 하는 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시간이 흘러갔다. 자기가 130년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태양이 130분 돌았다. 원어에 그래 되어 있어. 태양이 시간은 태양을 측정했지.
태양이 하루 돌면은 24시간, 1년 되지. 태양이 한 번 돌면은 1년 되니까 몇 년이요? 365일이지. 1년이지. 태양은. 지구는 하루 돌면은 24시간이지. 그래서 자전함으로 태양과 지구가 돌아가면은 하루가 자꾸 쌓여가지고 태양은 1년 돌 때에 1년에서 365일이 돼버려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지구가 돌 때는 하루가 24시간이 된다. 그러면 24시간에 쌓여가지고 361년이 될 때에 그것이 세월이라 했는데 그 세자라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시간이 가는데 그 시간 가는 거를 태양이 돌았다.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바로 이 내가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면 그렇게 안 돼가 있고 태양이 130번 돌아서요. 그렇게 해놨다. 원어 뜻이. 희한하게 났다. 그때도 이미 알았나요, 그게? 알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어에 보면 그렇게 해놨다. 자세하게 제가 창세기 주석을 썼어요. 50장까지 다 써서 상당히 큰 책을 썼거든요. 원어풀이 다 해놨다. 자세히 설명해놨다. 그 주석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큰 사연에 또 비슷합니다. 그거는 내 공을 다 들은 거예요. 제일 성경의 절정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정성을 들어 쓴 거예요. 원어를 풀이 다 썼다고. 그 누구든지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책을 못 찾아. 없다고. 그런 책을 쓴 책이 창세기 그런 주석책이 없어요. 자체가 없다고 지금. 그랬었는데 거기에 자세히 원어적으로 풀이해놨다고. 세월이 갔다 시간이 갔다 그거보다도 태양이 130분 돌았다. 그렇게 원어에 딱 써놨다고. 원어 자체에 내가 지금 말을 못하면 원어만 잊어보지만 그랬는데 130분 태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130분 태양이 도는 동안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게 했다. 그 바로 그렇게 말해놨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만물, 이 시간 공간 속에 사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가지고 시간 공간 없는 초월 세계에 살고 있어. 그래서 초월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관계없이 밖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과거 현재가 없고 현재뿐이다. 현재. 이해되겠죠? 하나님은 현재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만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으로 시간 속에서 진행한 거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다.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그거는 이 지구 안에서만 해놨다. 지구 안에 해놨거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과거에 쓴 말 같다지만 하나님 역사할 때는 현재말을 준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역사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왔을 때는 지나갈 때는 과거도 되고 또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 역사할 거 생각하면 또 미래도 된다고. 그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만물 이거 아무 상관없이 떠나서 하나님 세계에 살고 있다. 그 초월자니까 그는 시간과 공간을 아무 혜택을 자기가 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신이다. 신의 세계다. 피조물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게 피조물이다. 이해되겠죠? 그런 기대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막 과학을 치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 넘어있기 때문에 전혀 혜택 하나님이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는 거지. 내가 욕한다고 하나님 약발 받아가 빗돌아. 그러니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돈 1억을 현금하면 하나님 적은 통장에 들어가서 부자 되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인간 것은 하나님께 가서 보태면이 없어.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은 나오는 것 뿐이야.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이 좋아졌다. 그거는 큰일 나. 그 인간 거는 절대 하나님께 가지를 안 하고 하나님께 버티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 그거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해서 주는 것 뿐이라고.
내가 절대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보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만 말씀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기께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 하면은 하나님이 가져가 보니까 아이고 없네. 다음 들어온다. 하나님 어차피 그걸 먹지 않아. 그 자체가 아니라고. 영이신 하나님은 물질 것이 비물질 하나님께 가는 예가 없어. 거기 욥기서에 가면은 그 연구가 있는 욥기 22장에 가면은 그걸 자세하게 연구해놨다고. 그걸 욥기서가 연구한 사람은 그걸 아는 데가 있어. 욥기서 연구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절대 보탬이 안 돼. 하나님 자체가 온천처럼 자체가 생산으로 나오는 분이야. 들어가서 하나님이 좋아졌다. 하나님 기분이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항상 충만. 하나님 기쁨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 또 하나님은 모든 걸 부여해. 절대 인간 것이 가서 하나님의 보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분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살고 있잖아. 그러니 그래 하나님은 초월자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인데 그것이 인간에게 왔을 때는 시간, 공간 속에 사는 인간에게는 과거 말도 되고 현재 말도 되고 미래 말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이 현재 하나님을 상대해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현재의 신앙을 해 가는 그것만이 하나님과 제일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과거를 울고 먹는 거 많지? 만나고 과거 나 그렇게 이렇게 많이 했다 간다. 하나님은 그걸 깨푼다. 절대 그걸 아니다. 그리고 또 아이고 하나님 또 미래에 좀 내가 또 잘하겠어. 그걸 더 깨푼다. 그거 하나님은 현재에 네가 해라. 이게 현재 하나님이야. 그거를 모를 때는 이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좀 돈 좀 벌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현재 있는 것을 하라고 현재를 대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헬라어 히브리를 배웠으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 히브리 헬라어는 현재뿐이다. 과거 현재 그게 없다. 과거 미래 그런 게 없다. 현재뿐이다. 그 수로가. 그걸 모를 때는 과거에 내가 좀 했는데 또 앞으로 좀 봐야 돼. 그게 아니야. 현재 네가 있든지 없든지가 현재 힘써라. 현재 하나님 만나가라. 그게 신앙이라고. 이해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돌아가니 과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잘했든 못됐든 간에 그 답을 안 놓고 또 미래도 주님이 주시는 답을 안 놓고 현재만 잘 믿어가면은 좋아지게 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라고. 자, 그러면 거기에 조금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는가? 이것은 신비로서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거기에 위란 거, 위에 대한 설명. 인격적 존재를 말한다. 그 말 제일 중요해요. 예, 위락하는 거가 지금은 일위합니다. 일위하는 거. 그거는 존재를 말해요. 존재. 하나님의 존재, 예수 존재를 말할 거예요. 비물질적, 실체적 존재를 뜻한다. 그 다음에는 존재 안에 있는 여러 속성들, 성질, 여러 성질, 속성들, 그러면 성이라고 한다. 그 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 안에 여러 개성의 속성이 있다. 성질, 성격, 성품이 있고 지정기가 있다. 하나님이신 로고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 신이 오셨다. 그러면 위 안에, 일위 안에 이성이 있다. 신성은 이성으로 왔다.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또 어두운 옛날에 이 학자들이 쓴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말로 썼어요. 위 같은 그런 거는 전혀 사실은 한문스러운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그런 걸 바꾸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일위 안에, 일위, 한 존재 안에 인성을 취하여 신비한 존재로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앞에 제목이 거기에 제24장에 그리스도의 일위 가는 거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한다. 네? 그걸 이번에 두시고 넘어가야 돼.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끝에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일위성 안에 신성에 대해서 많이 말했죠. 영원성, 자존성, 불변성을 많이 했잖아.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신성이 사람들 올 때 아무도 없이 펑온같이 그렇게 하잖아.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 아니면 하나님 일을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론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인격이 인격이 12 속성으로 우리가 배웠다고. 그래서 비공유성을 특수성 이렇게 했는데 4가지로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공유성,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공유한 거, 지식성, 지혜성, 그냥 선, 사랑, 거룩, 진실, 그 다음에 의와 능력, 이렇게 8가지, 4가지 이렇게 해서 12속성, 하나님의 12가지 인격을 갖고 왔다. 예수님이 그 많은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신성이 그 12가지 인격을 다 갖고 왔다는 거. 그 능력으로 해간다는 거. 그것만 머리 잡으시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일위이성의 교리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여 완해할 수 없는 신비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하여 신앙으로 받아들일 진리뿐이다. 이거는 진리로서 받아들일 뿐이라고. 어떤 것도 이건 해석이 안 된다고. 누가 해석할 수 있는 없다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알지. 이해되겠죠?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알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해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미국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미국 사람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우리가 나타낼 때 어디서 안다. 그거 같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찾아갈 수가 하나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분이다 하고 말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그만. 자,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을 별개의 것이라고 이중으로 표현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에 관하여 복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인성과 신성을 나눠서 두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해되겠죠? 예. 그 다음에 고쳐주세요. 이성이 일위에 꼭 고쳐주고요. 일위. 이 수정을 한다고 뭐 안 했는데. 일위에 완전 연합되었다고 표시한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 일위에 완전 연합되었다. 그게 지금 계속된 거예요. 네, 그걸 꼭 고쳐주세요. 자, 조금 이제 거기서 옆에 조금 참조 기록해 봅시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인성, 신성을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을 말했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자. 그걸 봐야 돼.
로마서 1장 3절 4절. 신성, 인성과 신성을, 인성과 신성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셨고 성경의 영으로 죽은 자가 부활하여 능력으로 나는 곧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처음에 3절은 육을 말했는데 4절에는 신성을 말했죠? 그 두 가지 딱 대조대가 있잖아. 예. 그래서 인성하고 신성이 한 위 안에 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두 번째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보면 신성과 인성을 말했어. 그게 신성과 인성을 견제했다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신성과 인성을 말했어.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히브리서 2장 11절에 14절. 히브리서 2장 11,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성을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성이 일위에 완전 결합되어 표현했다 하는 말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적 속성들과 함께 신적 칭호가 위두에 언급되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동시에 피를 흘렸다고 하셨다. 엄격히 말해서 피는 인성면에 흘렸고 신성 하나님의 피를 흘려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 20장 8절에 28절에 상당히 어렵게 우리나라 말은 표현되어 있어요. 20장 2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들을 위하여 삼아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죄를 지게 하셨느니라.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흘렸다는 말이 맞서 틀렸어. 이게 희한하잖아. 하나님이 피를 흘린다. 그러면 인성으로 흘렸단 말이지? 확실하잖아. 아니, 하나님이 신성으로 피를 흘리나? 그러니까 인성으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겠다? 다스리게 했다. 예?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성,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겠다 했으니까 예수께서 인성면으로 피 흘렸다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말해놓은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라 하는 거는 신성이제, 피 흘린 거는 뭐예요? 인성이제, 이해됐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럼 그거 됐어. 자, 그 말은 이제 이해가 됐죠? 예, 그 한 절에 사실 우리나라 번역을 애매하게 해놨잖아. 근데 하나님은 신성이고 피 흘렸다 하는 인성이제 그 안에 포함됐다고. 그런데 그렇게 한 인성과 신성으로 세운 교회를 지겠다 그 말이죠. 그 말. 그러니까 그 해석이 이제 성경 주경을 지금 해석한 거요. 주경 신학을 해석한 거예요. 주경 신학. 조직 신학을 잘하지 못하면은 주경 신학은 절대로 바로 할 수 없어요. 신학에서 제일 핵심이 조직 신학이거든요. 조직 신학만 딱 들어놓으면은 주경 이런 해석하는 거는 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안 되면은 뭐 주경 신학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엉뚱 이런 소리 막 해본다. 그거는 큰일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신학이 상당히 중요해요. 신학에서는. 그 조직 신학 안 했다. 이거는 무지다. 저 신약에 이보빈 선교사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신약에서 아주 크게 선교한다. 한국 목사다. 그런데 신학을 안 하고 한국에 무슨
삼각산 그 밑에 가서 무슨 정신이 있다고 백기환이라고 그거 가서 돈 들여가지고 목사수 받아왔다. 그 지금 목사 간다. 그런데 네 신앙 아닌데 목사 된다 이거 한다. 그럼 이 사람 막 코를 몰려가지고 죽을 곳에 산다. 그런 큰 죄를 저지른 거야. 차라리 조금씩 이제 동신을 하면서 어떻게 약간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보고 그 가르쳐 오라 가는 것 같다가 내가 목사님 그 신앙도 아닌데 목사님 그 자기도 없어요 목사 아까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 못 가르쳐가 말이야. 목사 아는 사람 목사는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나 그거야. 그래 내가 못 가르치겠다. 목사 소리를 부르지 못해서 못 가르치겠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다. 심각하다 보다 심각해. 지금 중국 선교 심각해요 지금. 이 뭐라고요? 신앙 안 하는 목회 못하는 목회 못한다 아니라 목사가 안 되는 목사 됐으니까 거지. 할 수 있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신앙을 안 한 사람이 목사 됐다 그거야. 그러니까 성함이 뭐라고요? 이보민 이거 목사야 성교사 심장이야 심장 그래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 한국 사람 그러니까 언제 또 좀 만나 말 못한다 이거는 심각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심각하다. 중국에서는 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한국에서는 안 되죠. 농담 안 돼. 큰일 나요. 그거는 정치가 드러나 버리는데 그건 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는 대실수다. 그냥 성경사로 사용을 하지 왜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도를 잘 못해준 것 같아. 누가 잘 못해준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총신인데 아이고 그 목사 준사는 백규환이야 사람 목사야. 백규환 목사인데 그는 하여튼 뭐 일종의 가짜 신학교다. 한마디로 가짜 신학교다. 그런데 그거는 뭐 무조건 돈만 주면 목사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제일 타락한 것이 한국에서 그것도 받았다. 심각하다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잘 정립이 돼야 돼. 꼭.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 안수를 받은 거는 잘못된 건 아닌데 안 하고 받았대요. 공부를 안 하고 받았으니까 잘못된 예수님도 3년 가르쳤는데 말도 안 거. 했어. 공부를 안 하고 말도 큰일 나요. 누가 어떤 도안에서 맞았다고? 거기에 심양에 예. 이보민 그 선교사 신학 공부하고 목사 같은 한 사람 있잖아. 예. 그 심각한 거. 심양 우리 그때 갈락하는 그게. 예. 그러니까 그 힘들어요. 한국에 와서는 목사는 명함 못 내놓는다. 큰일 난다. 그거는 큰일 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해야지. 자 봅시다. 그런데 그 남자 이고 남자 이거 내 끝이 부리고 우리는 그냥 지금 남자. 그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주경 해석이 정확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신성이고 피어를 닦는 인성이에요. 그걸 안 배울 수 없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게 그 신적 속성들과 함께 인적 칭호가 1위에 서술되었다. 분명히 신적인 이렇게 인적인 그런 칭호가 자꾸 붙여졌잖아. 아들이다, 뭐 있잖아. 예, 그런 게. 그래서 천국에서 왔다,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신적인 면서 인적인 칭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왔다 가는 건 신적이니까. 그리고 다부 요한복음 6장 62절을 보면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건 다 신성을 나타내는 거거든. 예.
그런데 세상에 실제로 와서 세상에서는 인정을 살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위 안에 이성으로 주님이 살고 있었다는 거, 그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일위 이성의 연합의 결과, 한 존재 안에 이성의 연합의 결과가 되어야 될 이유 같은 그런 걸 이제 찾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신성의 본체는 아무 변화가 없다. 만약에 신성이 인성되었을 때 신성이 변화가 왔다 하면 그건 가짜신이야. 그럼 큰일 난다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영광의 옷을 벗어 놓으신 것은 사실이나 신적 속성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거는 골로새서 2장 9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 그거 보자고요. 골로새 2장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이 인성으로 될 때 신성이 하나도 없이지 않고 충만이 그대로 내려간 거예요. 예, 그 말을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을 잘 알아놔야 돼. 그런 게 핵심이라고. 그럼 보면 신성이 인성을 취하였으나 신성의 본체는 아무 변화도 받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변화가 받았다 하면 하나님 자기 상실돼 버려. 네. 그러면 이성이 됨으로 신성이 됨으로 만신단인이 된 것이 아니다. 한 분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계시지만 완전한 한 인격이 되셨다.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기름하고 물하고가 섞여질 때 사실은 거기에 융화되나 안 되나? 융화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싸운다고. 기름과 물하고 사실은 싸우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마귀 성질하고 예수님 성질하고 같이 있다가 싸운다. 그럼 큰 대립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성이나 인성이나 예수 안에 이것이 하나 융합이 되어서 있다는 것. 이것은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맞을 때고 싸운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장악이라고 되나? 장악을 해버린 거지, 인성. 장악했다보다도 완전 연합이 된 거예요. 완전 연합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연합이 안 될까? 인간이니까 그렇지. 인간이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결합된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모래하고 세면하고 이 결합해가지고 집을 짓잖아. 근데 실제 모래하고 세면이 결합돼가지고 사실은 좀 있으면 이 불이 된다. 좀 세월에는 불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불이 되거든. 허물이지 불이 되지 않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되게 특수한 신비체야. 두 개가 있는데도 마찰이 안 되고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막 돌아야 되잖아. 그거는 대립됐다는 증거거든. 그건 안 맞다는 증거야. 그래서 예수님만은 신비한 존재야. 신비한 존재라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봅니다. 한 존재 안에 신성이 완전히 계시지만 완전한 한 인격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성과 함께 성천하여 인성과 인성이 부활체가 된 거예요. 응? 그만. 그 부활체가 됐다 하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성천할 때 부활체가 되어가지고 신인의 정인격자로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성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있나? 오늘도 역사하시나? 역사하시지? 그럼 역사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성상 성전에 하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서도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잖아. 그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에 올라갈 때에 부활체가 되었는데 신성과 인성의 결합된 부활체였지요. 아,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계실 때 먹고 다 했잖아. 네. 인성 신성이 같이 있었잖아. 백이서 뚫고 들어갔잖아. 네. 예? 뚫고 들어갔잖아. 그건 부활체 신성 아니야. 네. 그렇게 먹을 때는 인성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희한한 부활체라도 결합체라고. 이게 희한하다고. 그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체라고.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신이라. 어떤 교주도 안 돼. 그건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아니, 그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다 하면 기독교가 진짜 주님이 구주고 진짜 종교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같이 나가기 확 들어간다고. 이거는. 석가모니 어떻게 죽었어요? 엄청. 나이 80에 그 불도 신도 집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먹고 고기 먹고 오다가 이제 취한 거야 이게. 그래서 환각이 나가지고 고기를 안 먹게 하는 거예요? 환각이 나서 길거리에서 객사했잖아. 그것이 그 팔만대장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게 그 팔만대 기록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걸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요. 이 석가모니가 객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같은 이런 걸 금한다. 불교에서는. 그게 핵심이다,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 교주가 죽었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었는데, 중들이 그걸 잘 몰라. 실제 석가모니가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거 일반 성도들이 모른다. 그 불도 교인들이 모른다. 그 우리 병원에 내가 왔는데 어떤 그 여자 중이 왔어. 그래서 내가 나 이 병원에 목사라 하면 인사를 하면서 스님 어떻게 왔냐 내가 막 그랬다. 그러니까 한자를 다니고 자기 절간에 다니고 와서 이제 미친 사람 치료한다고 퇴원시키러 왔다 그거야. 그래 됩니까? 그럼 된다 막 그러다. 그래서 내가 있다가 했다고 그 중에 교주 석가모니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겠다. 이 몰라. 중인데 그래 했는데 어떻게 좀 그걸 잘 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했다. 그 중에게 석가모니가 나이 80에 객사에 죽지 않느냐고 막 이야기해줬다. 그럴 때만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죽냐 화를 막 치더라.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그 충격을 한번 주려고 그렇게 내가 행진해서 얼마 전에 그 병원에 우리 내가 용의배로 이제 원목이니까 그런데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실제의 석가모니가 돼지고기 못 죽었다. 그럴 때 불교에서 돼지고기 간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의 죽음을 숨기고 있다. 절대 극비밀 하고 있다. 이거. 오래된 중도 잘 모른다. 그게 불교의 현실이다. 근데 그런 거는 다 죄로 죽었잖아. 그러니까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구주가 될 수 길이 아니다고. 이런 내용을 조금만 안다 하면은 딱 말해주면서 그건 구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요. 그 말을 본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얼마나 참 종교인가. 예수님만이 구주가 하는 것이 확 드러난다. 그럼 그 탐내진다고 사람이. 기분이 아주 좋다고. 그래, 이게 제대로 못 배워놓으면은, 뭐. 근데 이게 실제, 미안하지만은 이 한국 교회나 중국 교회나 이 진리를 아는 평신도가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신학교 들어와야 개화한다. 그것도 이것도 배워야 한다. 실제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잖아. 이거 몰랐잖아. 실제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평신도에게라도 신앙생 말고도 평신도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다른 거 가르칠 게 없다. 성경도 가르친다 하는 이런 거는 일반 사람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신학은 일반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학문이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상대 연구를 오랫동안 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많이 가르쳐야 돼. 정말 가르쳐야 돼. 이게 하여튼 뭐 내가 볼 때는 한국교회 교인들, 일반 교인들을 바로 세우는 길은 이 길뿐이다. 나는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어떠하게 해도 바로 세울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일보나 이 한국에서 나오는 종교 주간지가 많거든요. 근데 세미나가 수만 개다. 세미나가. 근데 조직신학을 세미나 한다 하는데 한 대도 없다. 그래서 내가 계속 한다. 힘을 계속, 국민일보 계속 내면서 조직신학을 세미나한다. 오직 나밖에 없다. 이것이 사명이야, 가봐버리면. 이거 안 하고는 진짜 성도들을 바로 눈띄워줄 데가 없다. 단지 하는 게 뭐, 저기 것도 부흥이 한다, 이거다. 그것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미수다가 설교 그건 끝납니다. 세미나라도 뭐 제자훈련가 이런 것밖에 없다. 조직신학에 대한 건 사실은 없다고요. 너무 심각해.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이 제발 조직신학 세미나를 하지 않으면 목사님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효과 없습니다. 이걸 수년 동안 나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훈춘시에 가서 5년 동안 이거 한 거예요. 그쪽에 목사 한 10명 내가 목사한테 주라다. 다 했다. 그 5년 동안 32를 가르쳤다. 계속 이것만 가르친다. 가르치고는 물론 창세기를 다 가르쳤지. 다 가르쳤는데 5년 가르친 거예요. 그 이걸 또 이종국 목사가 이렇게 안 웃었어요. 또 확인해 왔지. 근데 실제 이걸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배워가지고 정말 적은 수라도 몇 살이라도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가르쳐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참 심한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꼭 명심하고 가르쳐야 돼요.